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마지막 서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후서를 나누는 마지막 수업 3교시입니다.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차디찬 지하 감옥 안에서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눈물 어린 편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아주 참혹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는 날로 심해졌고요. 그로 인해서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 아마도 그 교회를 떠나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려 봤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때는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기쁘게 또 웃고 울었던 그 얼굴들이 하나하나 떠날 때에 그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감옥에 갇혀서 그들을 찾아갈 수도 없고 위로할 수도 없고 그냥 눈물만 주룩주룩 흘리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을 원망하기보다는 홀로 에베소라는 이 거대한 도시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지금 영적 아들, 사랑하는 아들 이 디모데를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디모데야, 세상의 파도가 거세지면은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야. 하지만 너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는 강해져야 한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흔들고 믿음을 포기하라 유혹하지만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세상에 아무리 믿음을 흔들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넘쳐날지라도 너는 그 가운데서 강해져야 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강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그 비결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자,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기서 강하라, 이 이야기는 헬라어로 엔디나모 이런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요, 내가 강해지기 위해서 스스로 헬스도 하고 또 근육도 키우고 이러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깥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힘으로 채워지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 힘이 뭐예요? 내 의지나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콘센트를 통해서 전기가 흘러나오듯이 나에게 그 은혜가 흘러 들어올 때에 우리는 비로소 에너자이저처럼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이에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할 수 없을 만큼 나를 충분히 사랑하시고 계시다,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미워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내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나로 출발해서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 안에 왜 예수 안에 있는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 부활해서 이 죽음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만 우리가 강해지고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방송실은 자막 이제 넘겨주셔도 됩니다. 방송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알고 믿을 때에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때로는 샘물처럼 들어오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강물처럼, 어떨 때는 폭포처럼, 어떨 때는 쓰나미처럼 주의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강해져야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4가지의 이미지를 들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미지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바울이 가르쳐주는 강한 그리스도의 이미지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익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배운 사람들이 또 다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주는 그 선생님, 교사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배워서 남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식일까요?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강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지식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지식은 우리의 머리로만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가슴으로 담는 지식이어야 되고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어야 하는 그런 지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교사,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으로서의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배움을 우리가 수용하는 태도입니다.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에요. 가르침에 대한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그 갈급한 마음, 그 가난한 마음, 이것이 강한 그리스도인의 교사가 가르쳐야 하는 내면의 태도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강함은 지식의 양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내가 겸손하게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느냐, 이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으십니까? 성경 읽으시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지식은 내가 과시하기 위한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성경 통독을 내가 3번 했다, 4번 했다, 5번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읽었을 때 그 성경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촉매제가 바로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이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쓴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능통했던 바울도 자신이 또 이 자신의 성장과 성숙에 대한 추구하는 마음을 빌립보서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자, 바울은요, 성경에 그만큼 능통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아직도 배우길 갈망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 아직도 나는 갈망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이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다른 줄 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모습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또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그 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 모시고요, 목회자 세미나 같은데, 목사들이 모이는 세미나 같은 데 가면은요, 우리 목사님 항상 제일 앞자리에 앉으세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적으면서 강의를 들으십니다. 하나라도 더 배우려는 그 모습에서 제가 큰 도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앞자리에 저도 이렇게 같이 앉다 보면은 옆에 보면은요, 제일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큰 목회하시는 분들, 이미 목회 성공했다고 하시는 그 목사님들이 주로 제일 앞자리에 앉아 계세요. 이미 성공했다고 보인데도 불구하고 더 목회를 더 잘하기 위해서, 더 하나라도 배우기 위해서, 더 어떤 것이라도 내가 배워서 성도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 갈급함을 가지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그러고도 부족하셔가지고 어떤 때는요, 이 강의 내용이 너무 좋으면은요, 저희 몇몇 사람을 부르셔가지고서 그 강사를 초대해가지고 중국집 같은데 룸을 얻어서 거기에서 우리한테 또 강의를 또 해달라고 그러세요. 중국집 주인이 이제 영업시간 끝났습니다, 나가야 되십니다 이럴 때까지라도 더 배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갈급함,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더 하나로 더 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어떻게 그리고 있느냐?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2장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이 그리는 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두 번째, 군사입니다. 군사예요. 우리 교회는 이 사성 장군이 우리 이철희 장로님과 또 우리 서정열 장로님과 이게 예비역 장성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바울은 로마 군인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설명하는데 이 군인을 차용해 오는 것이 아주 익숙한 사람입니다. 왜냐? 그가 우리 군인 출신들의 이 장성들처럼 본인이 군인을 경험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그리고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를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냐? 로마의 군인들이었어요. 로마의 군인들이 그를 지키고 있으니까 그는 감옥 안에서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 군사들의 모습을 비유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어땠어요? 거기에서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군인의 모습을 가져다 뭘 설명했어요?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 이 내용을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보고서 차용해 온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는 또 어떤 것이냐? 좋은 군사는요, 훈련받고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더라. 로마 군인이 그러더라.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너네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너네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 훈련받고 고난받고 또 지휘관을 아주 기쁘게 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에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요, 강한 군사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그 바울 군사의 모습, 로마 군사의 모습과 공통되는 이미지를 하나 더 떠올립니다. 그 이미지가 뭐냐? 바로 운동선수예요. 우리 2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자, 여러분, 올림픽이 어디서 시작됐죠? 아테네 올림픽 아시죠? 예, 헬라 문화권에서 이 올림픽 같은 체육 경기가 열릴 때 선수들이 자기 나라를 대표해서 경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실력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나와서 경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출전하기 전에 약 한 10개월에서 1년 가까이 예비 훈련 과정이 있는데 아주 철저하게 규율을 지키면서 연습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훈련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규율을 어기면은 경기 참여 자격을 박탈당하는 거죠. 요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올림픽에서 아무리 세계 신기록을 기록하고 금메달을 따고 하더라도 경기 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도핑 테스트 해가지고서 규칙에 어긋나는 약물을 복용하면 메달도 박탈당하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운동선수는 취미로 그냥 설렁설렁 나 시간 날 때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 나의 시간과 나의 정열과 나의 청춘을 다 바쳐서 나의 정열을 해서 내 모든 것을 투자해서 경기에 참여하는 이 프로페셔널한 운동선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이 로마 군인과 또 이 운동선수,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훈련과 목표예요. 군사도 운동선수도 처음부터 좋은 운동선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자꾸 훈련을 하고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탁월한 선수가 되는 것이고, 훈련을 통해서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훈련은 스스로 자연스럽게 달성할 수 없는 것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훈련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말콤 글래드웰의 저서 아웃라이어에 보면은요,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10만 시간, 최소 10년간 1만 시간의 집중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책에 보면은 모차르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모차르트가 어렸을 때 작곡한 곡들을 보면은요, 다른 사람들의 음악을 이렇게 막 섞어놓은 것처럼 그런 아주 형편없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대작으로, 모차르트의 대작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차르트 협주곡, 그 현주곡 9번 같은 경우는 21살 때 만들어진 곡이에요. 모차르트가 협주곡을 만들기 시작한 그때부터 시작해서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런 대작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에디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에디슨이 뭐라 그래요? 아주 유명한 얘기 있죠.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경주해야 되는 운동선수라고 하는 그 사실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도, 하나님, 저는 실전에 강하니까요, 저 운동 연습 안 해도 돼요. 그냥 실전에만 좀 넣어주세요. 그래도 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저 경기만 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평소에 훈련이 없는 성도는 영적 전쟁이 터지면은 힘없이 쓰러져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표가 없으니까 땀 흘리는 것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또 목표가 없으니까, 목표가 보이지 않으니까 희생할 만한 그런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운동선수에 대한 이미지를 가져오면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자, 어떻게 다름질하라고요? 상을 받도록. 무슨 얘기예요? 영적인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1등하면 금메달 딸 수 있다, 이 목표가 있으니까 죽을 똥 살똥하면서 달리는 거예요. 영적인 목표가 있을 때 우리가 달리는 게 달리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갈 것처럼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목표를 바라보면서 집중할 때에 훈련의 고단함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참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성형외과 의사이신데요. 그 장로님은 매년 1월이 되면은 내가 금년에 얼마를 벌어야 되겠지, 이런 수익이 아니라 내가 지출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 장로님은 무슨 지출이냐? 올해는 내가 하나님께 얼마를 드릴까, 이게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세우면은요, 그 계획을 자기가 달성하기 위해서 1년 내내 절제하고 전략하고 또 더 열심히 벌기 위한 그런 훈련을 합니다. 세무사가요, 그 장로님한테 장로님 미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아니, 얼마를 벌까 이걸 고민해야지, 얼마를 어떻게 내가 헌금할까, 하나님께 드릴까 이 고민을 하냐, 이렇게 비웃습니다. 그러나 그 장로님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듣겠다라는 분명한 목표가 그 장로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가 받는 이 고난의 훈련, 그럴 때 여러분들, 그 훈련이 여러분들에게 영광으로 보일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강한 그리스도인의 네 번째 이미지, 농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농부의 최악의 적이 뭡니까? 최고의 적이 뭐예요? 농부에게 병충해입니까?
아니면 지진이나 홍수나 이런 자연재해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 잠언 20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니라. 아멘. 농부의 가장 큰 적은 병충해도 아니고 자연재해도 아니고 게으름이고 조급함이에요. 농사는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농사 접으신 분들 계세요? 오늘 씨를 뿌렸다고 해서 당장 내일 우리가 열매 거둘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에게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즘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스피드 시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전자레인지에다 햇반 넣고서 돌리기만 하면 1분 30초면 밥이 돼요. 따끈따끈한 밥이 됩니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렇게 급하게 우리가 빨리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떤 때 보면 조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열매가 맺히고 있어요. 그런데 열매가 조금 맺혔다고 그거 바로 따버리면 어떻습니까? 그거 먹어보세요. 뜰봐요. 써요. 열매가 달지 않습니다. 맛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조급함을 극복해야 한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한 그리스도인은 소망의 눈을 들어서 우리 열매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농부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림 가운데에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은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지라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수고하고 땀 흘려야 합니다. 그런데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망하는 가운데 신뢰할 수 있다라면 우리는 기쁘게 땀 흘릴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몸도 약하고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그런 에베소의 또 아주 굉장히 세속적인 이런 분위기 속에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내 아들아 강해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마도 디모데에게는 어렵게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 배우기를 힘쓰는 교사, 또 고난을 견디는 우리 또 군사, 군인, 절제하는 선수, 또 인내하는 농부, 이런 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도 그렇게 하라 초청하고 계십니다. 혹시 아이고 오늘 말씀 듣는 것만 해도 내가 숨이 차네 힘들어 난 그렇게 못해 혹시 이렇게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당연해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1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너는 강해져야 한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라. 은혜가 뭐예요?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강한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스스로 힘과 능력으로 내 근육이 이렇게 세지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에게 꼭 붙어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은혜를 받는 사람인 것이에요. 에베소의 거친 파도 속에서 디모데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이 격려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디모데야 네 힘으로 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가 너를 붙들고 계심을 너는 믿어야 한다. 오늘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안에 내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꼭 붙들어 주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주님의 은혜 뿌리를 내린 우리는 하나님 어떤 누구도 우리를 결코 흔들지 못하는 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그 풍성한 은혜 누리면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거센 풍파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때로는 우리가 주춤거리는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지와 결단은 늘 작심삼일이고 모래성처럼 우리가 허물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엔디나무 강함의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